열왕기상 2장 46절. 제목은 너도 나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말씀을 돌아보면 솔로몬 왕정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이제 숙청이라고 이제 표현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제 왕조의 장애물이 될 만한 존재들을 이 솔로몬이 하나씩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리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이 주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 본문을 다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와서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다윗의 유언에 마지막으로 언급되었던 그 한 명의 인물, 이 시므이에 관한 처우가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시므이가 누구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 사울의 친족이 시므이였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항상 다윗에게는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이제 시므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이 시므이가 그 무리를 막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자로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려서 다윗이 왕권을 빼앗았다라고 이 시므이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거봐라, 너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려서 왕권을 빼앗았으니까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주를 계속 퍼부었던 자로 우리가 이 시므이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요, 이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므이가 막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압살롬의 반역이 다 정리가 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의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이랬던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시므이는 어떻게 반응했냐?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빠른 속도로 모읍니다. 모아서 뭘 하냐 봤더니 다윗의 귀환을 환영하는 거예요. 다윗의 귀환을 환영하면서 다윗에게 지었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사실 이 당시 다윗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다른 지파의 지지가 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므이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맹세한 것이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냥 그의 죄를 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유언을 남겼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사실 다윗이 시므이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앞선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시므이에 관한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솔로몬을 향한 유언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용서하고 맹세하고 막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 시므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 처우에 관해서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솔로몬이 시므이를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36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아멘. 이제 요압까지 다 정리한 솔로몬이요,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가냐? 이 시므이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불렀어요. 왕궁으로 불러서 어떤 걸 하냐 봤더니 징계를 내립니다. 근데 이게 제한적인 징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징계가 무엇이냐?
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들어와서 살라. 이 당시 예루살렘이 수도였으니까 이것이 무슨 징계일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서울에 들어와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집 짓고 거기서 살아라. 근데 이 앞선 시므이의 지파 그리고 고향이 바울인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었다라는 것을 알면 이 오늘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내렸던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라는 징계가요,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와서 정착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거든요.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이 당시 문화에서는요, 고향을 떠난다, 땅을 떠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 이 땅은 이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 모든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시므이에게 내린 솔로몬의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36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서 살되, 예루살렘에서 살되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을 이 시므이의 손과 발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징계를 지금 주게 됩니다. 다윗이 앞서 이 솔로몬에게 시므이의 처우를 부탁할 때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참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살라, 제한적인 징계를 내린 이유는 무엇이냐? 이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 거예요. 고향 사람들을 떠나고 땅을 떠나서 그냥 딱 갇혀서 살라라는 것은 이 시므이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산시켜버리는, 무효화시켜버리는 어떤 지혜로운 솔로몬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어지는 37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의 경계를 내려주거든요. 시므이에게 너가 어디를 넘어가지 말아야 하냐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어떤 섬뜩한 경고를 주게 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기드론 시내는요, 예루살렘 기준으로 이 북동쪽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의 경계를 가리키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경계인데, 이 오늘 솔로몬이 시므이를 향해서 너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베냐민 지파와 더욱더 연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고향 사람들과 뒤에서 속닥속닥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반란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을 어길 시에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경고를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냥 바로 어떤 시므이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를 처단했으면 분명한 이 지지 세력들에 대한 반란도 분명히 있었을 거지만, 솔로몬은 제한적 징계를 통해서 지혜롭게 이 시므이의 일들을, 이 처우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므이의 손발을 지금 묶어버리면서 가택연금처럼 예루살렘에서만 살아야 돼라는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면요, 시므이가 이것을 잘 지켰냐라고 봤을 때 성경을 보니까요, 3년 동안은 잘 지켜왔대요. 다 떠나고 다 끊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은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 봤더니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에 시므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게 솔로몬이 내렸던 금종령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블레셋에 가서 그 두 종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순간 그 소식을 솔로몬이 들었고, 이 솔로몬은 그 즉시 이 시므이를 분하야를 보내서 처단하는 것, 죽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이 남긴 유언들이요, 모두 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왕조의 장애물이 될 만한 존재들이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만 보자면 장애물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왕권 초기에 굉장한 힘을 얻고 탄력을 받아서 왕정을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다 갖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저도 계속 개운하지 않은 부분이 계속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도우셨거든요.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남긴 유언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울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보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도니아를, 아비아달을, 요압을, 시므이를 죽여가면서까지. 여러분, 오늘 시므이를 향한 이 조치를 보면요, 이 사적인 보복으로 아버지를 저주하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죽였다라고 이 사적인 보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솔로몬이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 기드론 시내 건너지 마. 그러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진 않았거든요. 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예루살렘 기준 왼쪽이었기 때문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베냐민 지파와 가서 뭘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시므이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서쪽으로 갔다 돌아왔지만, 그러니까 마치 솔로몬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므이가 언제 벗어날까 이것만 지금 신경 쓰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는 모습은 마치 사적인 어떤 정치적인 보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도니아, 앞서 죽었던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가 뭐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죠. 다윗 왕조의 입장에서는 반역이고 반란이고 저주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이들을 처단한 기준을 놓고 보면, 이 기준으로 다윗 왕조를 본다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 다윗 왕조의 모든 왕들이요, 이 기준에 결백한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요, 의문점, 퀘스천 마크가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아비아달도 요압도 시므이도 이런 이유로 처단을 당했으면 이 기준으로 다윗 왕조를 바라본다면 이들도 이 기준에 결백한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드냐면, 왜 계속해서 다윗 왕조만 견고히 세워가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앞선 장애물들을 다 처리해가면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아도니아나 아비아달이나 요압이나 시므이나 다윗 왕조의 왕들이나 다 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셨느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주신 한 가지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왕조를 견고히 세워나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왕조를 견고히 세워나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왕조들이, 후손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징계는 내가 줄 거야. 그런데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 때처럼 내가 왕권을 빼앗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요, 우리 2장에서 보시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왕조의 장애물이 될 만한 존재들을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엄격한 기준에는요, 다윗도 솔로몬도 다윗 왕조의 왕들도 다 기준 미달이었어요. 사실 그 기준으로 보면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와 같이 심판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왕조를 선택하셨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나 이 일족들은,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기준에 미달이 돼서 다 제거하셨지만 다윗도 솔로몬도 그 왕조들도 다 이어나가게 견고히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성경이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가 다윗 왕조에 있었기 때문에 징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혼낼 수 있는 징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심판하지 않겠다. 왕조를 든든히 세워나가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켜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아니, 기준이 일관적이어야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기면 기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기준이 자꾸 다를까?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은혜의 영역은요, 하나님의 편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는 우리가, 혹은 그것에 제외된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 왕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징계는 있지만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의 집에서 은총을 빼앗았던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견고히 세워가시는 은혜를 다윗 왕조를 통해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 초반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다윗 왕조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도, 견고히 세워져 갈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조에게 다윗과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개운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해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윗 왕조를 선택하신,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이 고백되는 동시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셨던,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도 솔로몬도 그 왕조가 다 미달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견고히 세워나가셨던 그 은혜에 나도 수혜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특출나게 잘생겨서 재물이 많아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는 그 자격을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이 있을지언정 다윗 왕조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견고히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징계는 있지만 이 심판에서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나의 조건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 또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조를 견고히 세워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반드시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일꾼이 없다, 교회가 늙어간다.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은혜가 희미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택하셨던 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오늘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은혜가 희미해져 가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희미해져 가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희미해져 가니까 교회에 헌신할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지난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젊으셨을 때, 열심 내셨을 때 무엇 때문에 열심 내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 아니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지금껏 교회를 지키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 외치면서 말로만 끝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간절히 우리가 지키고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예요. 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주면 다른 것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 거 안 해도 이것만 믿음으로 새겨지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다윗 왕조를 든든히 세워나가셨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또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만 마음속에 새겨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리플렛이 새롭게 새겨야 되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새겨져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다른 것 안 가르치셔도 돼요. 교회 나오라고 안 하셔도 돼요. 이 은혜가 새겨지면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가 새겨지면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서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새겨져 있는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셨던 이 은혜가 새겨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조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왕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붙드시고 견고하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순종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견고히